제가 이 국민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닌 것 같고 또 아주 고학년이 되었을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한 3, 4학년 때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그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또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맞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 왕의 아들이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게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런 구조이지만 이게 이스라엘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이 좋으면 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던 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게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믿음이 좋아서 이제 다윗에 이어서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 선생님이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 기억에요. 그 선생님이었는데 아마 그 10살 정도 되는 그 애들이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 아마 이걸 뭐 시시콜콜하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가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틀린 말씀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보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요.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죠. 전혀 다른 유다 지파의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다윗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제 믿음이 좋아서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상당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확대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줌업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마치 이렇게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이었다면 이게 답답하다면 답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러다가 이게 왕이 못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가 많은 거 아닌가? 과연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 말씀을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적용을 해다 놓게 되면 수평이동을 해다 놓고 보게 된다면 과연 저 여러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이러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4절 반만 읽었는데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전체를 이렇게 봐야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 2장 맨 앞에 부분 다 볼 수는 없고요. 맨 앞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 전에도 얘기 나누신 것처럼 사울이 하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다시 해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망명을 할 때는 혼자 한 게 아니라 부하들과 또 이렇게 부하들의 또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이렇게 다 해서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말렉 젊은 병사가 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사울이 죽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을 죽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결국 이 아말렉 병사를, 이 아말렉 젊은 군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고 해서 죽이죠, 다윗이. 그리고 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합니다. 조가를 지어서 부르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이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사울이 죽은 뒤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도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여쭙습니다. 묻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거를 왜 여쭙고 있을까요? 왜 여쭙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방금 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예요. 망명한 상태에서 아직도 지금 블레셋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기억나시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울한테 도망다니다 망명할 때 어떻게 망명을 합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생각을 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블레셋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뭐 다윗이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막 거짓말해가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 블레셋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뭐 말고 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여쭤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를 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물론 사울이 죽기는 했겠지만 사울을 따르던 그 세력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끌고 이스라엘로 그냥 무작정 돌아간다면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울의 그 잔존 세력들, 사울을 따르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냥 놔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 다윗을 믿어줬던, 다윗을 신뢰해주고 다윗이 망명하는 것을 받아주고 살게 해줬던 그 블레셋 왕. 정확하게 말하면 블레셋 왕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왕이라고 그랬죠. 예, 가드 왕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블레셋 왕이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다. 잘 가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순순히 보내줬을까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죠. 다윗이 그런 상태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자기한테 다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순순히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고 이럴 때는 야, 이거 사울만 좀 없어졌으면 이게 지금 내가 모든 거로부터 모든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텐데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막상 사울이 죽었는데 보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보면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이 다시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자기 목숨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부하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가족들의 목숨이 걸려 있고 또 부하들의 가족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그 기로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막다른 골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된다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물어봐요.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어쩌면 이 말 속에서 다윗이 물어보는 이 마음 속에서 사실은 다윗이 벌써 결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돌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뭡니까? 지난번에는 그냥 자기가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참 한 가지 기도 원리를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재정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재정 채워줄게. 얼마 채워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답이 딱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까? 답이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세세하게 또 예리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말씀으로 보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곳이 낯있죠? 예, 우리 동네에도 히브론이라는 길이 있고요. 자주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높은 곳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3,000피트 정도 되는 곳이에요. 3,000피트 되면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여기 달라스는 산이 없으니까 저기 달라스 남쪽으로 가면은 DBU라고 있어요.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거기가 좀 이렇게 산지거든요. 높은 지형이 있거든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거기가 500피트래요. 그러면 3,000피트면은 6배, 거기보다 6배, 굉장히 높은 곳이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 어떤 곳으로 유명합니까? 헤브론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곳이 또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우리 가나안 정복 때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걸로 유명한 곳이죠. 그 이후로 헤브론은 유다의 지역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땅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갈 길을 알려주신다. 밝히 보이시는데 가장 안전한 길로 또 가장 좋은 길로 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또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 응답이 또 이렇게 즉각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2절, 3절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은 가족들과 또 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시 그 블레셋을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헤브론 지역으로 가서 헤브론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4절 말씀 그 앞부분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그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부하들이 헤브론에 정착하자마자 이 유다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유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유다의 장로들이나 아니면 유다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근데 좀 이게 이상하죠?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나라예요. 국가. 그러니까 왕이 있죠. 그죠? 근데 유다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는 지파예요. 유다는 나라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무슨 왕으로 세우느냐. 좀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나요. 전쟁이 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이 참전을 해요.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다윗의 형들이니까 유다 지파일 거 아닙니까? 유다 지파니까 이거는 유다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보면은 유다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같이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같이 모시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 유다가 나라가 됐다는 건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자, 이거는 아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졌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사울 왕, 요나단, 사울의 아들들과 왕자들까지 다 죽을 정도로 아주 많이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죠. 유다 지파. 가장 큰 지파인 유다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유다의 그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유다 왕으로 삼았어요. 이거는 다윗을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유다로 가도 좋다. 그 다음에 유다 중에서도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일을 따라서 다윗이 움직였을 때 이 왕이 될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떤 다윗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제 다윗을 선택을 하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된 지금 이 사건까지의 시간이 15년이, 자료를 찾아보면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으면 궁궐에 들어가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안하기는커녕 이거 죽냐 사냐 그냥 사울이 맨날 죽이겠다고 따라다녀서 망명을 2번씩이나 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고작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제 가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군대 사령관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이 군대를 총지휘할 수 있는 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 사울 왕하고는 사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잖아요.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였습니다. 권력의 공백기입니다. 권력의 공백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잽싸게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권을 휘둘러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안 되겠거든요. 이게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긴 세워놨는데 이게 뭐 말이 왕이지 힘이 없어요. 명목상 왕입니다. 이 뒤에서 실권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블레셋에서 유다 지역으로 오고 유다 지역으로 왔더니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요. 그러나 반면에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주관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자, 8절에 보면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럼 왜 마하나임으로 데려갔을까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어디인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가 잘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저희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저기 파란 원 옆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지역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란 원 거기 써 있는 곳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은 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길보아 산이라는 곳은 사울이 전사한 곳이 바로 저 길보아 산입니다. 왕이 죽을 정도였어요. 왕이 죽을 정도, 전쟁이 일어나서 왕이 죽을 정도로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블레셋한테 완전히 진 겁니다. 아주 크게 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쪽까지는 이게 블레셋의 그 영향력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저희가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그 지배권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그 블레셋한테 다 점령당했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저기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도에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쪽이에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요단강 동쪽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까지는 이 블레셋의 힘이 미치기가 힘들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 조금 상대적으로 블레셋의 그 식민 그 지배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로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은 이 평소에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그 4절 후반부부터 해서 7절까지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죽은 사울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 사울의 장사를 지내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사울한테 잘해줬던 건가? 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한테 위기가 닥친 적이 있었죠.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잔인한 사람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오른쪽 눈을 전부 다 빼버리겠다고 이렇게 그냥 그 위협을 합니다. 모욕을 해요. 그때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전체 그 군대를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도왔던 일이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이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르앗 야베스는 블레셋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근데 마하나임은 그 길르앗 야베스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참 좋아요. 그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좋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위치적인 배경과 또 이 정치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왕으로 세우고 거기를 이렇게 수도처럼
그렇게 통치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닫아주실까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는 이 과정을 보면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 전략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자, 제가 유다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이 아브넬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이 권력의 공백기라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이 무력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 모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감행하고 이렇게 이 다윗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되고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9절 말씀을 저기 열네요.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스리게 하는데 다스리는 지역이 어디? 길르앗. 아까 그 길르앗은 뭐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말씀하는 거죠. 그 요단강 동쪽 지역, 그 동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아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술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서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쪽 지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 지도에도 잠깐 나왔듯이 그 길보아 산, 그 윗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또 어디가 나옵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어디냐면 유다가 남쪽에 있는데 그거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봤을 때 중부지방 정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사실상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지금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게 했다라는 지금 이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크게 지는 바람에 뭐 왕이 죽을 정도로 크게 지는 바람에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배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 왕으로 세우는데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유다를 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별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들만의 허황된 그러한 그 왕국을 꿈꾸고 건설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스보셋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마치 두 개가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처럼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숫자를 보면 숫자가 안 맞죠? 하나는 2년이고 하나는 7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5년 반이라는 그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도 이 차이는 그 다윗은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그 유다로 건너온 것 같습니다. 유다로 건너와서 유다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린 것 같고, 유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은 그러니까 5년 반 동안 거의 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없는 그런 상태로 5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5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통치했던 것들을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어릴 적에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내지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는 되는데 겨우 유다 왕이 돼요. 유다 지역만 다스리는 유다 왕이 돼요. 물론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예요. 근데 뭐 지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놓고 봤을 때 한 5분의 1 될까요? 많이 봐줘봤자 뭐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거라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해시킬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어. 이만하면 그래도 뭐 성공한 거지. 이게 아무리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뭐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는 것에 비하게 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7년 반 동안을 지금 그렇게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온 그 이스라엘의 왕, 전체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겨우 유다 왕이 되게 하셨을까? 그것도 7년 반씩이나 유다 왕으로 그냥 남겨두셨을까?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까지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시나 보다. 하나님 능력이 여기까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기보다도 좀 그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온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그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일단 다윗 조금만 기다려줘. 7년 반만 좀 유다 왕으로 좀 버텨줘. 그럼 내가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줄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 유다 왕으로 실체도 없는 사실 그 지파에 불과한 그 왕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윗을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보게 되면 40세의 젊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 실권도 있고 지식도 많고 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광야에다 놔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보이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다가 바로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좀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지름길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제 생각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지금 세우셨어요. 기름 붓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15년 동안 어땠습니까? 다윗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느니 사느니 마치 하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방치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유다 왕이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버려요. 이거는 다윗이 예상 못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15년 전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무엘이 와서 저한테 기름 붓고 전체 왕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벌써. 그걸 누가 인정해 줄 거예요? 그 식구들, 다윗 식구들, 유다 지파? 근데 원래 왕의 아들이에요. 이스보셋은 원래 왕의 아들이에요. 원래 왕의 아들이
왕이 되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치적인 정통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더 이상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게 무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고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움직였어요. 실제로 그래요. 유다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다 자기 손에 넣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어땠어요? 뭐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너무 불리해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뭐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갔고 그랬을까요? 우리 집사님들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따라가시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주예요. 이게 메인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라는 이 사진, 이 동영상을 쫙 잡아당겨서 주몸에서 한번 보자면, 주몸에서 보자면 그 그림이 좀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어떠냐고요? 하루에도 12번씩 스트럭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갈등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가혹해 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반대 마음들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게 사인이구나. 이제 그 조금만 있으면 분명히 전체 왕이 되게 하시겠구나. 업앤다운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왕자들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에 이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확실하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좀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더 위협적이지 않았을까요? 저 이스보셋 때문에 야, 이러다가 밀리면 끝난다. 왜 이런 생각은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좀 빨리 왕이 되고 싶다. 내가 빨리 전체의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욕심이 안 났겠어요? 욕심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황에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유다 왕이라는 그 상황에 철저히 적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 왕이라도 됐으니까 내가 그거를 철저하게 거기에 만족하고 철저하게 거기에 안주하고 철저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강박관념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고 뭐고 어차피 뭐 이스라엘 왕은 안 될 텐데 뭐 관심은 지금 현재 이 상황 나한테만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도덕성이고 관계없습니다. 신앙이고 관계없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된다. 이거는 내가 이익이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걸 무조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브넬처럼.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브넬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그 엉뚱한 일을 행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성경 재미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알력이 생깁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조금 뒤로 가보면 사무엘하 5장 3절 5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세웁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역대기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 다윗을 선한 왕의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가 하나만 찾아봤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이렇게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돼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그럴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이것은 그 영적으로 그 선한 왕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왕의 스탠다드로 기억되는 거. 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예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생명생교회에 대해서 동일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그 상황을 우리 다윗의 그 삶에 비교하자면 이제 겨우 유다 왕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다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 동안 이건 버틴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버티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거 맞나? 아, 지금 내가 이거 맞게 살고 있는 건가? 저기 그 이스보셋, 하나님 말씀 전혀 관계없이 사는데 저 사람 훨씬 나보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안 믿는데도 훨씬 잘 나가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생각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힘을 내서 이번 한 주간 또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생명생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